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누이의 결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서류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내가 내일 일을 침실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며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나의 주인이 아내 사레가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함께 보내요 네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너는 내 종족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할 일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로 내게 물 줌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서 우물로 내려와 객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매 이르매 마시라. 내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입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델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의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의로든지 자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리브가가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랬습니다. 오라비가 있었죠. 리브가에게도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랬습니다. 그 우물로 달려가서 사람에게 이르렀죠. 그리고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때 우물 곁에 같이 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으로 말하면
리브가가 지금 한 일을 어머니한테 가서 알려니까 라반 이제 자기 오라비가 와가지고 본 거죠. 그걸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밖에 없죠. 여기는. 그리고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끌어 갑니다. 영접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발에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음식도 주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아브라함의 종이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49절까지 갔어요. 앞에서 다 공부한 거죠. 두 번 반복하는 건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 이야기를 축약시켜서 아예 없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이야기를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할애해가지고 또 그가 이르렀던 아브라함이 정의했던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충실하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뭐하러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는 문제를 얻기 위해. 그것은 두 번째쯤 들어가고 첫 번째는 지금 이분도 지금 설명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지금 이름은 잘 정확히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서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갈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정을 당신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정확히 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라면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왜 거기 계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어서 들어오시죠.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지금 당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낙타 먹을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두 가지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도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당신의 형이다. 혈족에서 그 아들 이삭에게 맞는 배필을 찾고 있다. 명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일이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연히 일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 집 앞에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나서 그 집으로 딱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 어려운 환경, 지금처럼 차가 어디 있으니까 타고 가가지고 어디쯤 와서 어디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가능하겠는데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사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리브가가 나오는 문물가에 어떻게 가다 앉아있냐고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마음을 먹었어, 이제. 그럼 그 도만에 걸어오면서 뭐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렇죠? 종이 내가 우리 주인에 맞는 배필차 드려야 되겠다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10년 안에는 그것이 이제 그의 믿음과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왜 거기에 가가지고 꼭 그 이삭의 아내를 얻어야 되는 것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부터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이야기했는데 왔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오면서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오는 과정도 안 써 있잖아요. 왜?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거 목적. 주인의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도 일할 때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지켰는가가 정확히 알아져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정확히 여러분 안에 확인되어져야 내가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충성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하나를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서문학교에 줬던 말씀이죠. 그 충성하는 방식이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래요.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도록 사랑하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자리에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종이.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게 영접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먹을 것도 다 준비했죠. 낙타를 위해서 집과 사료도 다 준비해놨죠. 동행자의 발을 씻을 물도 다 줬죠. 음식도 다 준비해놨죠. 얼마나 놀라웠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심으로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사실. 낙타 같은 거 많으면. 거기서 키우고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다른 낙타를 가져오는데. 그런 일까지도 아무 정색하지 않는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잘 되어 있는 집안 같아요. 관계들이 잘 되어 있는 집안 모습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먼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이 종은 알았어요. 먹고 마시고 차 먹은 다음에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정말 먹기 전에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급한가를, 어떤 일을 하러 왔는가가 그 종 안에 정확히 준비된 것이죠. 참 어쩌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든 걸 제껴놓고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제 필요한 거 다 한 다음에 나머지가 충성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대접받아요. 나중에 가봐요. 전부 가보세요.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은 그렇게 대접받고요. 다 제껴놓고 나머지 예수님이 짭짤하게 시간 들어가지고 예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접받죠. 그 상관없어요. 자기가 중심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대접하고 있다 대접했는데 뭐 대접을 받고자 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 중심이 얼마나 정확한가 아시게 돼요. 여러분도 중심을 찾아가지고 충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먼저 일을 하리라. 주님 중심으로 먼저 일을 하리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님의 일부터 이것도 시켰으면 이것부터 하리라. 내 거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응?
믿음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정말 잘된 사람 같아요. 종이라는 위치는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의 비유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키면은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종으로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충성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원래. 우리가 영접했으면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영접한 사람들 종의 위치에 서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해서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은 이것은 종 자리에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종이 안 됐다는 것은 주인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명령에 종이 마음대로 산다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반항하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상황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처럼 사용돼서 주인이 아니고 종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 그게 주인을 찾은 분이지. 나도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충성받지 못해요. 주님이 충성을 받지 못해요. 우리한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프지 않겠어요? 부른 자리에 돌아오는 게 축복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올바르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악한 종의 비유도 그렇고요. 다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 종을 새로 주고 갔잖아요. 충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받쳐줘야 돼요. 소출을. 자리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찾아오시죠.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안 찾으면 매번 내 뜻대로 할 것입니다. 많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4장 이야기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그러잖아요. 소유를 맡을 정도,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 재산을 전부 맡겨서 일을 시키는 거야.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 못 시킵니다, 이거. 회계에 맡겨놓으니까 회계하다가 자기 돈 필요해가지고 교회 돈 갖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내가 옛날에 삼례 어디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갖고 내가 그 교회에 있다가 매주 가면 그 얘기만 들어. 싸우고 막 그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삼례 목교회. 근데 참 아팠어요. 종이 자리 못 쓰니까요. 돈에 함부로 하더라고요. 돈을.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것이. 당회장도 힘들고 그런 상황으로 있는 제가 가더라고요. 그 교회를. 여러분 종의 자리를 찾는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찾아집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셔서 여러분 종의 마음을 찾으시고 종의 충성을 바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사람은 상관없어요. 누가 칭찬하든 말든지. 바울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어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칭찬하면 끝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 거기서 승리를 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길 바라요. 이게 바로 그런 길을 걸어라고 지금 이런 성경을 배우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 얘기 다 끝난 얘기인데. 응? 우리가 역사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먹는 거 다 제껴놓고 주인이 시킨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리예요. 그냥 대접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자기가 다 챙긴 다음에 마지막에 배불리 다 먹고 밤쯤 돼가지고 그냥 이게 꺼내놓는 그런 종은 형편없는 종이지. 그건. 충성심 없는 종이죠. 응? 이 종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 좋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감동스럽잖아요. 정직한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니까 참 내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최소한 이 정도는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도 편하고 대하기도 좋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그렇게 사람을 참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먼저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의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지금 묻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맨 위에 있는 내용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한다는 의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아내로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지 않으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옳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분명히 결정해갖고 가야죠. 데려오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해서 가야죠. 이것도 충성된 마음입니다. 거짓 없잖아요. 꼭 줘야 됩니다. 우리 주인님 저라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 일 안 되면 막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하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방식이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하는 것은 좀 힘들고 더티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방해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겨낸 다음에 아주 선한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걸 다 물리치게 하시고. 막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게 들어왔으면 그걸 딱 끝이고 그것을 쫓아낸 다음에 깨끗하게 쳐버리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응?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도. 그래서 싸우는데 막 억지로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여기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지러우심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혼돈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아주 정확하시니까. 빛인데 뭐 하나님 자신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인자함과 진실함은 그들의 성품을 지금 그 주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인자함과 그 진실함을 가지고 대하시려면 지금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 자른 아버지를 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죠. 종의 위치입니다. 이것도.
뭐 이걸 모를 정도는 아니죠. 쉬운 말씀이죠. 그 대신에 종은 항상 우선순위가 주인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지만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행했던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달란트, 5배나 많아. 1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 200%나 돼. 나는 능력이 없어. 뭐 그게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그렇게 해서 1달란트로 딱 남겨놓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근데 성경이 전제하는 것은 거기에서 재능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오버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걸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1달란트였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말한 대로 딱 받고 나서 장사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준 만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는 가서 땅을 파고 묻어뒀어요. 그게 주인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주인은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나중에 주인이 알아서 할 거야. 이 문제는 내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종의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받은 것만큼 남겨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이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았죠.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께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으면 지금 그게 온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이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충성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나타났어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성령이 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접한 분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개 은혜 받은 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 받은 이치만큼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더 하려도 안 되고 더 못하기도 못해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기 생활이. 우리는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서도록 지금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197번) 네, 읽어보십시오. 소녀가 달려서 어미의 장막에 들어가 우물가에서 만난 나그네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이고 그의 오라비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동생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 가서 보니 누이가 말한 대로 종이 약대 옆에 서 있었다. 라반은 종을 정중히 맞아들였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리고 그는 종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정성껏 대접하고자 했다. 그러나 종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 종의 자리 찾은 사람을 지금 봤죠. 여기 뭐 제목에 맡은 사명만을 생각하는 종. 근데 이 종의 자리를 찾으면 이 일은 저절로 돼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위치를 찾은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 종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된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적용시켜야 돼요. 가져오셔서 여러분 같은 일을 통해서 행해야 되겠죠. 그 라반은 참 믿음 있는 사람 같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다음 보시죠. 이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가지고 온 증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황과 그의 신앙과 친족의 집에서 며느리를 구하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노고와 자신의 느낌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증거만 하였다. 그의 증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서 주님의 뜻과 사랑과 능력을 증언하기보다는 자신의 체험과 노력만을 전함으로 주님은 가리워지고 자신만이 드러나고만은 잘못을 보여주는 바르고 진실한 증인의 모습인 것이다. 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한 일은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 삶이나 그 다음에 신앙의 삶에서 친족의 집에서만 며느리를 구하게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형의 지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형이 나홀의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된 얘기만 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뭐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라고 하는 얘기를 안 집어넣었잖아요, 여기다가. 자기의 수고가 중심이 아니고 주인의 명령이 중심이다. 주인이 주는 메시지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충성된 종들을 보면 주인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이나 말을 섞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주는 말만 전하는 거예요. 계시를 줬으면 계시의 복음을 전하고, 응? 가르쳐 준 대로, 깨닫게 해준 대로. 그러니까 종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문제는 이제 명령하지 않은 것도 증거를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건 성경의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해내야 돼요. 이제 한국의 신앙들은 참 내가 몇 년 동안 눈물 흘리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랬다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는 많이 빼놓습니다. 자기가 강조되고 자기 한 행위가 강조되고 그건 인간적인 미치를 많이 증언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 쓸모없는 간증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하게 된 그 영의를 설명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잖아요. 많이 섞어놓지 않잖아요, 내용을.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갔다 이렇게 그거 안 써놓잖아요. 잠깐 능력받고 고난받다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방식이. 내용 없잖아, 다른 거.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종으로서의 위치를 찾아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전달해야 할 모습.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증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난 이렇게 변했다. 이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변하죠. 믿고 따라오죠. 뭐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는 이렇더라.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해놓으면 말씀을 안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에 의존한 거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도 잘 발견해내야 되고요. 찾아내야 되겠어요. 자, 이건 이제 끝까지 한번 가야 되겠죠?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부터 6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델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로 하여금 며칠 더 또는 열흘 우리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너희 아브라함 리브가와 그의 어머와 그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왼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그 리브가의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의 아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라반하고 부두엘 우리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자, 이건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냥 그 일은 그냥 허락이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은 그냥 허락이 되는 일이에요. 이는 우리가 가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자,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임하여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부를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에서 있는 게 아니죠,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면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로 허락이 된 거죠. 이게 지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1절 말씀이 이미 허락이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 오라비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허락은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면 여호와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뭘 지금 얻기 위해서 이런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씨를 얻으려면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거룩함을 얻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려면 그의 밭도 그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밭의 비유를 자꾸 설명할 때 그 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밭. 씨를 뿌렸을 때 나게가 열매 맺는 밭. 그 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좋은 밭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어떤 밭을 갖다가 좋은 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말 잘 모르겠죠.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닐 건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걸 텐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답이 아닐까 봐 이렇게 말을 못하면 큰 문제야. 공부가 아니야. 이건 설교를 듣는 거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 안 되지. 불도 좀 없고 바람도 많고 갖고 지금 밭이죠. 그런 밭은 이제 사람이 만들 수 있잖아요. 밭은 밭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주인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밭은 누가 와서 다 개간하고 그 밭을 가꾸어 주겠어요? 텃밭 얘기 했잖아요, 금방. 누가 하시겠어요? 응? 주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 밭이 좋은 땅이에요. 그럼 무슨 땅이 돼요? 어떻게 해야 주의 마음을 닮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닮는 거죠.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 오시잖아요.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조로 영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좋은 땅이 되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우리가 회개한 사람을 처녀라 그래요. 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나이가 많이 먹으면 아기 낳기 힘들잖아요. 성경에는 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 많았죠. 아브라함도 나이 많았죠. 나이 많아서만 낳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삭도 나이가 좀 상당히 많은 상태였어요. 자녀가 안 생겨가지고 많이 기도하다 낳은. 그래서 쌍태가 들어선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나도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사무엘 낳기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밭에 떨어지니까 그는 생명이 거룩한 생명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잖아요. 준비된 생명들이라고요. 마리아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제가 능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너를 덮으리니 그렇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태어날 때는 실제적인 잉태예요. 자궁의 잉태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 태어났죠. 여러분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기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처럼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오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응? 위치는 동일해요. 여기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여기를 잉태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두 번 다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어줍니다. 그럼 어떤 밭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씨를 심을 밭은 회개한 밭자, 주님을 닮은 밭이죠. 그렇죠? 주인이 오셔가지고 밭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건 무슨 세례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 물세례로.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밭에 뭐가 뿌려져야 된다? 예수님이 영접해야 된다. 회개치 않은 밭은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창녀와 죄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의의 도를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따랐다고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회개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대립 써가지고 다 망했죠. 싸울 자하고 싸워야지요. 싸우려면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예수님하고 싸워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모르면은 여러분 예수님인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르고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하러 오시는 분과 싸우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예요? 죄를 주장하는 마귀죠. 죄를 심어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마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잘 모르고 영적으로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대고 싸우는 거야. 적이 누군지 악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영이.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게 지금 너무 급선무다. 주님이 오셔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 예? 밭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고 지금 축복을 해주잖아요. 라반이 리브가에게. 그죠?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주인의 아들로 아내가 되게 하라. 아내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밭과 같은 역할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성품이나 이런 것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리브가도. 그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런 거죠. 이미 성별받은 핏줄로 하나님께 축복해 줬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그러니까 그 핏줄이 연결돼서 복을 이어가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밭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씨가 태어나는 그 밭도 하나님 믿는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여호와께로 낳았다. 여기 아주 중요하게 지금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죠.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그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었어요. 자,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아버지 받으셔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루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다 엎드려야겠죠. 그리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지금 낙타를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예물로 주면서 아내를 얻어오라고 한 것이니까 그걸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잖아요. 줘야 되죠. 그래야지 관계가 맺어지죠. 왜냐하면 그런 은글, 패물 이런 것들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달아지지 않고 이것은 남는 거야.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약조로 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 남겨놓잖아, 약조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그래서 그 종들 곧 그 종과 종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이제 그 일이 마무리 되었을 때 드디어 잠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요. 그 딱 해서 여호와께 절을 할 때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결정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딱 마친 다음에 은금 패물 그리고 의복을 꺼내서 주고 리브가에 주고 어머니 오라버니에게 다 줘서 그 문제가 다 마치고 단 다음에 밥을 먹죠.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잠을 자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바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아침 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간다고 그래요? 54절에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바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루도 안 머무르잖아요. 무슨 뜻 같아요? 무슨 이 종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뭐 의미가 뭐 안 물어도 할 건데. 이 종은요,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요. 이루어진 일을 주인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에?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게 우리 주인님이야.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 복으로 받은 그 생명 가진 그 주인이 기뻐할 일을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출발해서 가고 싶으지. 여기는 안 나와 있어, 성경에는. 일어나자마자 간다는 거야. 그러면 리브가 생각은 전혀 않잖아요. 리브가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에? 딸을 시집 보내면서 시집 간다고 결정하고 바로 데려가 버리니까 여러분 그게 허락이 돼요? 한 며칠이라도 좀 데리고 있고 싶고 뭐 그게 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며칠이라도 한 열흘이라도 좀 응? 함께 우리가 머물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내게 형통한 길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형통한 길이 와서 그 일이 선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무슨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머무적거리는 자체가 일을 망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만 있으면 아이고 아브라함 주인님 일 잘 결정됐습니다. 전화만 하면 될 텐데 전화를 하겠어요. 전부를 지했어요. 뭐를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돼요. 다른 게 붙여지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건 옳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요. 제가 그런 느낌은 이게 하나님한테 결정됐으면 그대로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머무적거리면 안 돼요. 며칠만 더 있다 갈게요. 뭐 이거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이게 어떤 일이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확증이 딱 됐으면 바로 옮기셔야 돼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예? 그래야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개입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말이나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또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거 다 배제해야 돼요. 그 일은 그 길로만 딱 끝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제는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없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의견은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종이 이미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만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결정하는 대로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물어보잖아요. 니바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간다는 것을 리브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선한 것입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리브가를 키웠던 그의 유모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처녀인데 유모가 딸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머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큰 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몸종 같은 종들이 있는데 여기는 유모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유모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종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어머니처럼 어머니 대신해서 일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잖아요. 동행자들 보내죠. 아마도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10마리에 되는 낙타를 가지고 왔으니까 최소한 몇 사람은 지금 그 낙타를 끌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것도, 그리고 여자 혼자 보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딸려 보내는 것이 그나마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되고,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축복을 해줘요. 천이나 만은요 원래 끝이란 숫자나 같은 것이니까 굉장히
큰 약이죠. 이제 큰 축복을 이제 받게 되기를 씨를 통해서. 근데 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축복의 그 약속을 받은 그 가정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례를 갖다 사례로 고치면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나라의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은 누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사례가. 아니 그렇게 많은 나라의 어머니 되신 분이 아들 하나밖에 안 냈어요. 그럼 성경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보이는 숫자를 좀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씨앗은 무궁무진하게 큰 거예요. 그 씨앗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의 성문은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22장 공부할 때도 그렇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성에 대한 이야기 쭉 해드렸고요. 17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때 다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폭넓게 말씀드렸어요. 그 성문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거의 법적인 것 아니면 국민들의 모임이나 무슨 그 성 자체의 모임 엄청난 일을 했죠. 거기서. 예? 법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냥 지금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큰 것이거든요. 그 원수의 성문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을 얻어가지고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제패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마지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원수의 성문을 얻기를. 원수랑 대신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 축복을 다 해줬어요. 라반의 신앙이 보통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신앙인 것 같아요. 리브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리브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탔죠. 유모를 딸려 보내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여자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유모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지금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 낙타에는 이제 은근 폐물 이런 것은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빈낙타 할 거 아니에요. 다 타고 갈 수 있죠. 많은 종이 있어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지금 이삭이 나왔는데 그 네게부 지역이었어요. 그럼 거기는 이스라엘에서 네게부 지역은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에요. 이스라엘 끝에서. 그럼 좀 더 내려가면 이집트와 가까이 돼 있어요. 네게부 지역이. 네겝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네게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가까워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상당히 그 아버지가 종들을 보낼 때 했던 일을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걸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낙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오는 걸 이렇게 눈이 띄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 오니까.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니까 종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종이 이는 내 주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걸 눈치를 못 채셨구나 아직도. 지금 이게 이삭을 향해서 종이라 그러잖아요. 내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인이라 그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보냈잖아요. 종의 마음에는 이미 이삭도 섬길 수 있는 주인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참 지혜로운 종이에요. 대를 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럼 한데 그때는 아버지 때와 똑같은 나이니까 그 아버지는 총선될 수 있지만 그 아들까지는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살 때마다 그 총리가 되고 그런 일은 전부 한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 왕이었어요. 나이가 90세까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선조 왕족부터 쭉 해가지고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벌써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삭이. 그러던 리브가가 이제 러울을 가져가고 덮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신랑에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신부 얼굴을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도 우리 나라도 그랬었나요? 그런 결혼식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 과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신부가 딱 나타나면 신랑이 신부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관습 속에 그렇게 감춰놔요.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이 혼전 순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볼 수가 없게 한 것은요, 복종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로서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종이 이제 와가지고 앞에서 된 얘기들을 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까지 딱 종을 찍었겠죠. 참. 그 이야기는 두 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잖아, 봐요. 그렇죠?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리브가가 실제 왔어요. 너울 수 있는 곳을 봤겠죠. 그러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또 말미암은 아내이기 때문에 또 영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장래 후에 위로를 얻게 되는 남편으로서도 아브라함으로서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아들은 아마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라고 아버지는 말할 수 있는데 이삭은 어머니가 없이 또 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중간에 서가지고 일을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되잖아요. 어머니가 있으면 좀 쉬운데 중간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죠.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집안도 상당히 복잡한 집안 관계가 있으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기에 질문할 거 있나요? 리브가의 가족은 오래간 며느리들이 아브라함 소식에 기뻐하며 그가 아비집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래서 흔쾌히 딸을 이삭의 아내로 주기로 하였다. 종은 목적을 이루었다. 그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종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감격하였다. 하룻밤을 지내고 떠나려는 종에게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딸을 보내는 아쉬움에 열흘을 더 함께하기를 간청한다. 그러나 종은 그 좋은 결과를 주인 아브라함에게 빨리 돌아가서 알려주고 주인과 함께 즐기고자 그 부탁을 뿌리쳤다. 네. 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종의 목적이잖아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말한 대로. 그것은 아마 종의 심령에서 그것이 있다면 참 충성된 종이다. 주인이 먼저다. 주인이 먼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놀고 먹다가 좀 가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이런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 섞어가지고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그게 그 마음이 졸이는 종은 주인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종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먹고 즐기고 그냥 대접받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변수가. 근데 그런 걸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종은 그들과 그의 가족과 헤어져 리브가와 함께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랄 땅으로 향했다. 리브가를 전송하는 부두엘과 라반,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리라고 축복한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섭리 가운데 세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아브라함을 먼저 끌어내신 것은 그의 아비집 친척들 모두를 비롯한 천만인을 번성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한 개인의 성별은 결국 한 족속의 구원이요 한 족속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델 가문을 지키셨던 것은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짐으로 명백하게 나타났다. 종의 기쁨은 이 사실을 빨리 주인에게 알리고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기쁨을 얻고자 했던 마음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종이 떠나려고 할 때 리브가를 전송하는 이제 부두엘과 라반이 일부에 천만이 열매 되리라 축복해 주잖아요. 그 축복의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가족이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지만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데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역사가.
데라의 가족을 선택한 거죠. 그 아들들이 라울이고 아브라함이 라울이고 하란이잖아요. 하란은 먼저 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일을 시작한 것이죠. 야곱도 어디 가서 아내를 얻어요?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삼촌 집에. 결국은 그 씨앗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만인의 가족이 축복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는 그 구속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받은 가족들은 참 복받은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참여하면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거기 가면. 그 일에 같이 동참해주면 같은 축복을 받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같이 고생하고 살았으면 그 같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된 자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성실한 종은 한시라도 빨리 아름다운 신부를 이삭에게 만나게 하고자 갈 길을 재촉했다. 이삭은 자기 배필을 구하기 위해 멀리 친척의 집을 찾아간 종이 돌아오기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해가 지는데도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나가서 종들이 돌아오는 방향의 길목을 걷고 있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 광야에 서서 해가 서산에 기울도록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충성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감을 찾아 인도하는 목자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겸허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성도들, 이 아름다운 조화가 은혜의 샘이 흘러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 만민을 위로하고 기쁨을 충만케 부어줄 수 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간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신랑과 신부 얘기를 했죠, 다시. 아까 제가 시에서 말씀드리면서 밭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부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아마 이삭의 모습은 지금 이제, 배필을 구하러 간 그 종이 빨리 돌아오기를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묵상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그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준비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뭐 아내가 오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심이 좀 세워져 있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에 나가서 종이 돌아오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그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가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모습은 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은 이보다 더 기다리시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찾고 기다리시죠.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 약대에서 내렸다. 이삭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기에게 관계 있음을 알아챈 듯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관심을 나타냈다. 늙은 종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리브가는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눈을 가렸다. 충실한 종, 어딘가 마음이 끌리는 신부, 해가 저물도록 들에 나와서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
이 광경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과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진 남녀가 부부가 되었을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하며 복된 핏줄이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늙은 종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는 만났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 되어 맺어졌으며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핏줄이 태어났다. 날이 저문 시각에 쓸쓸한 들판에서 늙은 종에 의해 만난 두 사람이었으나 이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의 새 아침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주인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노를 쓰는 모습. 물론 관습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은 관습에 따른 것은 확실하고요. 여기에서 자기도 마음을 지금 정리하고 온 거잖아요. 자기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결심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여성들도 남성들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저를 기다리죠,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많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그래도 정의한 부분은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리브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생명의 씨앗을 태어나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녀의 핏줄을, 영적인 핏줄을 주세요. 그게 많이 달라요. 영적인 핏줄 태어나는 게 많이 달라요. 우리가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준비된 자녀가 태어나게 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어떤 그 성별의 역사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분에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핏줄은 거룩한 부모로 태어날 수 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도 물론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육적인 부모를 통해 태어난 게 성령을 통해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 성령으로 태어난 잉태를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냈다면 죽이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게 사회 간섭이니까 아내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 역사는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간섭을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명령한 대로만 움직여가지고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했어요. 자기 감정 집어넣어가지고 나와 관계도 없는데 임신을 해서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이걸 고발하고 사회의 사람들 알려줘 버렸으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자기 감정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치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 생각나는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 그에서 많이 들어요. 교회 이야기도 막 들어요, 많이. 너무 인간적으로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말 들으면. 아이고, 어떻게 내가 담당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그 사업체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지. 그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과 주인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면 주인 잘 서요. 자기가 뭐 교회 주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일하고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참 힘든 것이 교회입니다. 참 존귀하고 거룩해야 될 것이 맞죠? 여러분도 목사님들이나 그런 의식들이 어땠어요? 훌륭하고 존귀한 분으로 보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면 여러분 신뢰가 안 가는데 말씀 듣겠어요? 그러지 않은 분도 많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참 그렇게 하는 분들도 되려 교회가 이제 세속화됐다는 말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속화가 되고 있다. 이 운영하는 방식은 전혀 아닐 거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종의 자리를 찾는 게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교회 만들겠죠.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